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시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영광에 얻게 하리니 빈중의 여호와가 너에게서 살아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예언하는 아들에게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외롭게 생각하고 걱정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종을 말하니 내가 그를 나라가게 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70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에는 13세였더라. 나의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을 데려다가 적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소소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고 할례를 약속의 징표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라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꿔주십니다. 사라의 뜻은 존귀한 여인, 공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라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신 의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많은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낳은 다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사라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집에서 크고 있는 이스마엘은 약속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 바꿔주시고 사라 이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명하시는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설교를 하는 도중에 계속 이제 어떤 분이 눈물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연약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감동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감격을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출입문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예배 중에 자꾸 하품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가셨습니다.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웃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때 속으로 웃은 이유가 뭘까요? 1번 좋아서, 2번 웃겨서, 3번 내 나이가 이제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는데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지 어이가 없어서. 몇 번일까요? 예, 애매하면 긴 게 답이죠. 3번 어이가 없어서 이 아브라함은 웃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웃음으로 냉소로 반응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은 또 다른 아들은 됐고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에 네가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리고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이스마엘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맺은 그 언약은 오직 이삭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삭의 후손만이 내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할례를 자기를 포함해서 그 모든 집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행하게 되죠. 우리가 몇 주째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위대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으로 웃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때는
이때로부터 24년 전입니다. 24년 동안 계속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찌됐든 순종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자손은 이제 곧 100세가 될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소유가 많이 불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은 지금 한 평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내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전혀 저버렸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록 그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런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로서가 아니라, 24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그는 있는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위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인 가운데 마지못해서 행하는 그런 순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큰 기대에 부풀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망감을 가진 채 우리가 그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니까 습관에 이끌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릴 예배가 너무 여러분 기대가 되셔가지고 혹시 밤새 잠 못 이루신 분이 계시나요? 저는 아주 잘 잤는데, 혹시 여러분 예배 때 드리는 찬송들 그 한 소절, 그리고 성경 말씀 한 구절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읽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주체 못하시는 그런 분들 계셨습니까? 소시적엔 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확신에 차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보다, 그저 우리가 어쩌면 식사를 할 때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별 기대 없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을 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이 되겠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나도 예전에 다 그거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사실 전체적으로 어떤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해마다 이웃초청 큰 잔치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전도 행사를 했는데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친구들 많이 데려왔고, 그 청년 시절에는 축포전도라고 하죠. 아파트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집인데 초인종 누르고, 그리고 또 초청장 나눠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행사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느냐 하면, 행사가 있을 때는 그날에는 자리가 다 차는데 그때 온 그 사람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을 거의 매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어느새 저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한 발 뒤떨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와 경우는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죠. 예를 들면 열심히 품고 작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열심을 품고 기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삶 가운데서 내 딴에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고난들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한풀 꺾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정말 나 같으면 견디기 어렵겠다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좀처럼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가졌던 그런 뜨거운 열정들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처럼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는 방치해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때로는 특별한 자극이 이러한 영적인 침체, 냉소적인 신앙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집회, 또 작정기도 이제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정들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계속 여기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19세기에 그 미국의 부흥사 가운데서 찰스 핀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긍정적인 평가는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회심케 한 것이죠. 근데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불신자들을 회심케 하는 그 수단으로 인위적인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적으로 최고로 흥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정해진 음악을 틀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정해진 멘트를 하고 약속된 어떤 행동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그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앞으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뒤로 넘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신비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회심하게 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자연스럽게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전도하던, 일단 사람이 회심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작용의 우려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찰스 핀이 자신도 걱정을 한 부분인데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지 지금 약 2세기가 정도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찰스 핀이 부흥사가 활동을 했던 그 지역을 평가하기를 영적으로 연소된 지역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 있는 그 어떤 지역보다 찰스 피니가 많은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지역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 은사주의 같은 신비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차례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때는 12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라 라고 하는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승천하시기 직전, 가장 마지막 최후의 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 사역만 그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적과 기사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평범한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헤아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 안에 있어서 좋은 계기는 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면에서는 개인차는 있지만 극적인 기도의 응답은 점점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이 있었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내가 무뎌지느냐? 그리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좀처럼 왜 요즘에는 기도 응답이 없는가 하는 것이 내 신앙이 나태해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나는 확실한 증거, 그리고 또 다른 기도의 응답,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매번 드리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다른 모습으로,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하더라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주겠다 하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사라도 마음속으로 웃다가 하나님께 들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내가 말하는데 웃었어?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마음에 두시고 너희들이 내 말에 웃었다 이것이 좋아.
그 웃음을 너희들 똑바로 기억해봐. 내가 진짜 웃는 게 뭔지 보여줄게 라고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뒤끝을 가지고 이 말들을 그들의 웃음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끝을 이제 창세기 21장에서 풀어 헤치시는데 그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2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창세기 17장에서 1년의 세월이 지나서 창세기 21장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이라고 짓는데요. 이삭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웃음입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웃음으로 냉소로 반응했지만 그 냉소의 웃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안고 사라는 정말 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 이루어줘서 내가 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고자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내 앞에 나타나셔서 직접 내년에 아들을 낳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와 사라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아브라함은 더 이상 널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온전한 모습을 꾸준히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셨을 때도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주저할 것 없이 번제로 자기의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갖춰 나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속으로 비웃게 하시는 것을 묵묵히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정하신 때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결국 그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결국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보겠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구약 821페이지 시편 30편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오랜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어린 나이였는데 10년 이상, 적어도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을 때야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죠. 그 시간 동안 다윗이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진 그 고난의 시간을 당한 끝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힘든 시간을 지냈을 때 자기의 그 심정을 무엇이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스월, 곧 지옥에 빠진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밤새 울음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런 표현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외면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하신다. 이렇게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때의 그 상황들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시간들 동안 다윗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로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냉소, 하나님에 대한 회의, 원망, 불평들을 그에게 풀어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이고 원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바로 이런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할례를 행한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11절, 12절에 있었던 그 찬송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슬픔이 변하였으니 춤이 되게 하시고 내 이 슬픔을 표현하는 베옷을 하나님이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게 하셨다. 내가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냉소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리라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 아침이 밝아온 것과 같이 아침이 반가운 것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이런 회의 또 하나님께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했던 것들이 착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사와 영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환멸을 느끼고 나는 신앙사라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시거나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 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좀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 왜 이렇게 태풍이 일어나는지 허리케인 때문에 IT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만 발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증거를 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사람이 범하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죄악이 충만한 세상을 다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지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매번 습관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식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연약해서 낙심이 될 때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세상을 위해서 드리는 그 기도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전해 줄 것이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그리고 모든 어두운 그늘들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하여 몰아내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백성들을 많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런 영적인 냉소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예배 전에 드렸던 찬송의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탕자 사건이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이벤트입니다. 그 이벤트를 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이벤트를 겪어보지 못한 큰아들이 불만을 품습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있었는데.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한 번 이벤트를 베풀어주는 것보다 그 상속자로서 그 아버지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고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아버지의 보호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그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그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눈에 드러난 어떤 증거나 우리의 기도 응답이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내게 그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그 준비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한때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재만 남아버리는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냉소적인 반응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본분은 다해야 하는 것이죠. 불평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로 불평을 하며 냉소적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의 그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의심들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